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은 조국의 대한민국의 일본 36년 동안의 억압을 받다가 해방되어져서 모두가 대한민국 만세에 부르며 기뻐했던 8.15 주일입니다. 이 8.15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찡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가슴에 많이 부딪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그래서 우리 8.15 오늘 주일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어려운 말로는 엘류테리아라고 말하는데, 엘류테리아, 어떤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 그런 까닭에 굳건하게 서서 이제 또다시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종의 멍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슬레이버리, 노예입니다. 멍에란 말은 영어로는 요크라고 하는데 신약에 한 6번쯤 나오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쥐고서라고 말합니다. 종, 멍에, 쥐고서. 오늘 이 8.15의 이 기쁨과 감격에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자유를 주셨다. 엘류테리아.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천부적인 이 자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이 엘류테리아, 이 자유,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2021년 바로 8월 15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안에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6장을 생각하시면서 있는 처소마다 마태복음 6장을 펴두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동체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신앙 고백은 요즘은 필요 없고 옛날 그때 있었던가, 이분들은 신학과 신앙이 바로 안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 관계없이 신앙 고백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공동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 중에도 6장이 우리가 지금 함께 대하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앞에서 보시면은 6장 거기 5절부터 보시면은 또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가면 또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그리고 9절에 가면 그러므로 요 6장에 오늘 기도의 주기도문에 앞선 전체 내용을 묶어보면 또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합니다. 또 그러므로 예. 또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6장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면서 동시에 누가복음에도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7절이 주기도문이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3절이 주기도문입니다. 길이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이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3절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드린 대로 11장 2절에서 4절까지 2, 3, 4 그래서 3절이고 반면에 마태복음은 6장 9절에서 9, 10, 11, 12, 13 그까지 나오는데 그 앞뒤에 전체 연결을 하면은 7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저 9, 10, 11, 12, 13 하면은 5절만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초기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원래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는 세례받은 사람들만 주기도문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 온다고 해서 주기도문 했던 거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이 이미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여기 있는 3절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짧게 그 말은 성경은 긴 내용과 짧은 내용이 같이 되어 있으면은 짧은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원래 더 원초적으로 미리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이름은 체루시 박사님입니다. 전에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앞뒤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내용 다른 이 사복음서를 전체 밑에 줄을 다 달면서 한 권으로 된 사복음서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참 훌륭한 여종입니다. 한 권으로 된 사복음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읽으면 밑에 주석이 다 돼 있고 동시에
사복음서가 이리저리 혼돈되고 헷갈리게 보이는 내용들까지도 하나로 다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혼돈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길이가 더 짧은 누가복음이 주기도문에는 더 원초적이고 용어에 있어서 가지고는 마태복음이 더 원초적입니다. 더 미리 전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태복음은 무엇보다도 유대인을, 그것도 유대인의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반면에 이방인들을 토대로 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주기도문이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짧게 누가복음 거기에 나오는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마태복음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미 구약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올라,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올라간다고 그게 바로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에 오늘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아직은 기도는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바르게 기도하셔서 바른 응답을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신앙도 바른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는 제일 먼저 앞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다 빼버리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게 그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부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르시는 것.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 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인지 아니면 산에 있는 나무인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인지 뭐 이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부르심이 누구냐는 것.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신학자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어머니라 해도 될 건데, 그러나 먼저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이 증거하면은 일단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보다도 뭔가 잘못된 거 없느냐, 뺄 거가 없느냐.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신앙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예.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할 때에 지나치게 남성 여성의 개념으로만 이야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때 하나님 부모님, 어떨 때는 하나님 어머니, 예. 이 단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빠 이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꼭 뭐 신학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저는 보수 진보란 단어를 별로 쓰는 걸 환영치 않습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제 비블리컬하냐 아니면 나 비블리컬하냐, 저는 거기다가 더 관심을, 그것도 원어적으로 더 나가면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에 의지하여서 이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인보케이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며 인류의 마지막도 최종 종결 지으실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하고 있는 주기도문도 잘 이제부터 내려가 보면은 이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기도 드리는 그 하나님은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여기 먼저 정확한 기도의 대상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서 petition이라고 말합니다. P-E-T-I-T-I-O-N-S petitions. 그러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 부름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petition. 이 petition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다우 petition이라고 말합니다. THOU 다우 petition. 그리고 그 petition 안에는 우리들의 문제를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we peti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invocation, 부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배울 것입니다만은 아직은 먼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petition, 바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가 꼭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있습니다. 다우 peti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관한,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 관한 이것을 we 우리라는 we petition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닥살러지라고 하는데, 닥살러지, D-O-X-O-L-O-G-Y, 닥살러지.
그러니까 기도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부름, 인보케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인 petitions에서 넣는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있고, 이걸 다우 petition, THOU, 다우 petition이 있고, 우리에 관한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we petitions.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또 하여서 안 돼요. 우리에 관한 이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닥살러지, DOXOLOGY, 닥살러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 우리 주기도문 6장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큰 그림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고 내용은 어떠하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써야죠, 다음에 우리가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큰 그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제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이미 고신 분야나 장신에 더 나가서 교수님도 오래 하셨고 하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를 언제든지 간에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을 떠나실 때에 로스앤젤레스 병원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침대 거기다가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림 중에 예수님 그 엎드려가 기도하는 그림 있죠. 저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엎드려가 얼굴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제 귀에 들리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긴 단어 아니었습니다. 주여 하더니 아주 더 높은 소리로 아버지여 이래요. 참 귀한 목사님, 평생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한국에 있는 조영균 목사님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 나도 세상 떠날 때 저렇게 아버지야 하고 게세마네 동산처럼 엎드려가 기도절에 하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야.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성도들까지도 이 세상 살면서 어디 계시다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공동 교회 자체가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이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인보케이션이라고, 인보케이션, 부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셔야 합니다. 속으로든 소리 내것이든 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성경 전체 구조를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패티션이라는데, 다우 패티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간구예요. 하나님에 관한 패티션은 간구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 간구를 드리는데 세 가지입니다.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패티션, 어려운 용어로는 패티션이라고 해요. 그 세 가지를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뭐 주여, 그리스도여 우리가 불렀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불러주셨다면은 먼저 기도에는 내부터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문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우 패티션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우 패티션. 하나님에 관한 간구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가 이름입니다. 내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끔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가 숨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내가 타락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히려 잘못된 오해가 되도록끔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먼저 위 패티션이 먼저 오는 거 아닙니다. 다우 패티션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도 우리 거 달라고, 예, 뒤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데 여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해야, 바른 신앙을 해야 바른 축복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1번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 이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위 패티션 있기 전에 다우 패티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패티션이 뭐냐? 간구가 뭐냐? 내가 숨 쉬는 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나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 우리 기도는 수십 번 수백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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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다우 패티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간구예요. 처음에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파테르, 영어로 파들, 파테르 부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첫 번째, 다우 페티션의 1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입니다. 모세를 불러도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섰는 땅이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고.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 요즘 거룩하면 고리따분하게 옛날 생각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바른 기도, 바른 신앙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나의 이 삶을 통하여. 신앙도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 생활이. 그러기 위해서는 다우 페티션의 1번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 내 이 하루 동안에, 또 잠잘 때는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에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것. 두 번째 거기 나오는 게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말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떼우 하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왕국, 떼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 말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저 영혼이 죽고 간 뒤에만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천국이 멀리 있는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라고. 내 안에. 이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느 곳에 모든 내가 서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통치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은 바실레이아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은 죽고 난 뒤에 가는 영원한 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만드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들여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드려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삶이,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자체가 행함과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함, 행함은 또 믿음,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언어로만, 입술로만, 너무 이 시대에는 말장난만이에요. 많이 웃기고 코미디처럼, 그것도 딜리버리라고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 방법 중에 일부분 되죠.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영원한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우 페티션의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 공동체 속에 이 민족, 그리고 오늘 또 140년 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라고 성경에 주님이 친히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나라, 세 번째는 뜻이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끔 기도를 하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동시에 다우 페티션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끔, 우리는 그렇게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뒷받침되는, 진짜 신앙은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수십 번 강조했던 말입니다. 세 가지를 다우 페티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페티션, P-E-T-I-T-I-O-N-S, 복수 세 가지니까 petitions.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 큰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 관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what do we need, 내가 어떤 것이 need,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we petitions라고 말합니다. we, W-E, 우리라고 하는 단어, I의 복수 있죠. we, petition. 또 한번 되풀이합니다. P-E-T-I-T-I-O-N-S, petitions, 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그거 주시고 저거 필요한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치셨습니다. 다우 페티션을 먼저 하고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위 페티션, 그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 안에 보면은 네 가지가 드러납니다만은 전체 구조상은 묶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위 페티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부터 하느냐? 첫 번째가 거기 보시면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가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앞에 오늘입니다. 오늘, this day, 오늘, 영원히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어제, 내일 아닙니다. 영원히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옛날에 가르칠 때 보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고 끝내버릴 양식만 달라고 하느냐고. 이 일용할 양식이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기독교의 경영학이기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오늘 내가 먹는 거 뭐 밥을 해 먹든지, 요즘 같으면 식사를 별로 안 하고 다른 거 많이 먹잖아요. 여러 가지 채소나 뭐 다른 거 과일 이런 거 해서. 그럼 일용할 양식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래요. 많은 질문이 돌았습니다. 여기 해답이 뭐냐? 일용할 이 단어입니다.
일용할, 이 말의 뜻이 뭐냐? 오늘 이 하루에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돈이 미국 돈으로 오늘 만약에 200불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일용할이에요. 내가 한국 돈으로 하루에 한 20만 원 필요하다. 그게 일용할이에요. 오늘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꼭 필요한 거 오늘 내가 1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일용할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오늘 필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일용할이란 말의 뜻이. 이거를 너무 축소해서 잘못 생각해 가지고 아이고 하루 묵고 없어져 버리고 그 말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그러면은 목사님, 예, 오늘 내가 만약에 집에 꼭 필요한 게 우리 집과 여러 가지 사용 중에서 한 1억이 필요한데요. 예, 1억이 일용할이에요. 그게 미국 같으면은 한 10만 불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게 일용할이에요.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꼭 need, 필요한 거, N-E-E-D, ED 붙여서 needed, 꼭 내가 오늘 필요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일용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번역에나 다른 사본에는 요거 일용할 요 단어를 내일 필요한이란 단어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내일 필요한 거. 예. 그러니까 이 일용할이란 말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예.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거.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복권을 하나 사는데 오늘 복권 사가지고 돈 100억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이 그분에게 꼭 needed, 필요한 문제냐고 하는 거. 오늘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위페티션, 우리에 관한 간구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중요한 단어 잊지 마세요. 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죄에 대한 용서가 없는데도 죄 용서해 달라고. 아닙니다. 그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삶에 대한 뒷받침은 전혀 하지 않고 죄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에 원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뭐처럼 그 수준으로,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위페티션의 두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준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의 빚을 탕감하여 준 적도 없고 나는 당신에 대한 긍휼을 베푼 적도 없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내가 당신을 왜 용서하느냐? 용서해야 내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나는 계속 지고 가는데 오늘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사함의 이 은총은 나도.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에 제가 옛날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그 가르쳤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용서하는 자가 대신 그 고난을 겪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그 용서의 대가를 대신 짊어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제가 예전에 엄청스럽게 많이 울었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또 옛날에 공부할 때 있었던 학교의 총장님이 특강을 할 때 해준 말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게 하옵시며 쉽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강의를 또 하셨던 대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차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해달라고는 하지를 못해가 평생을, 그때 당시에도 옛날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평생을 자기는 사람들이 갈 때에, 헤어질 때에, 인사할 때에 고 가십시오 뒤에다가 in peace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평화롭게 잘 가시라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go in peace로 헤어질 때 인사를 한다고요. 이것이 repetition의 두 번째, 주님이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 힘들지요.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날 짓밟았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나하고 가까운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싸웠는데요. 그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해준 것만큼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덩어리에 땀이 쑥 흐르더라고요. 기독교 용서의 종교입니다. 이 용서할 때만이 내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있는 거, 그거를 13절의 내용을 두 개로 나누면은 we petition이 네 가지가 되고,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we petition,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강구는 세 가지로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 되어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걸 하나 따로 빼고 시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빼면은 위 페티션이 네 가지가 되고 이 두 가지를 묶었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이나 내용은 크게 보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세 가지 되는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원래는 악한 자에게 사람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신은 잘 안 바뀌어져요.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바꾸는데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애써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애도 태어나가지고 울 때 보면은 뭐 음식을 빼앗아 보세요. 얼굴이 새파랗게 바뀌면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의 안 속에 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고 다만 악에서라 말은 악한 자에게서도 이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악한 자 가까이 못 오도록끔 해달라고. 결국은 물들입니다. 남 비난자라고 컴플레인자라고 3년만 있어 보세요. 3년이 뭡니까? 불과 얼마 안 되면 그 사람도 물들어갑니다. 교회 목사님도 설교할 때 계속 어떤 것을 비평자라고 어떤 문제를 남을 갖고 까내리고 막 까고 결국 3년 지나면 성도들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저 교회는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여 내 곁에 좋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좋은 사람들. 거듭 이야기입니다마는 악한 자에게서 내가 구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옛날에 맹자와 공자 이야기 있죠. 그 어머니는 자식들 교육한다고 이사까지도 3번이나 처음에 옮겼던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나도 밤이고 낮이고 간에 저절로 시간 지나면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산기도도 가고 광야와 사막 위에도 가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구약 전체 요약입니다. 주기도문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사도신경하고 십계명 구약에 있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구석구석에 듣고 나면 이야 이 내용이 그렇게 깊은 내용이었느냐. 그런 후에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관로를 쳐놨습니다. 왜 관로를 쳤느냐? 원래 주기도문 초기에 할 때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고 교회도 조직화되어지고 교회도 하나 둘씩 뭔가 자꾸 이제 제도화 이렇게 돼지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불신자들이 했던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다가 더 넣습니다. 뭐 넣느냐? 성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령. 다시 기도를 다 하고 끝내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에 괄호를 쳐놓은 것은 원래 원본에는 이 내용이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옛날에 대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대개. 또 한때는 대개를 빼냈어요. 또 대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또 대개를 빼냈어요. 여기가 이 대개란 말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그게. 대개를 넣은 거나 뺀 거나 둘 다 문제가 돼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대개란 말은 중국에 있는 단어를 여기 번역할 때 끌어 넣었습니다. 대개란 말이 타카이, 대개가 뭐냐? 대략 뭐뭐 하다. 그러니까 대략 이러이러하다. 죽이면 끝날 때 대략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여기는 원래 이 단어는 대략이 아니고 호티. 안 잊어버리고 호빵 기억해 놓으세요. 호티. 이 말은 왜냐 하면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호티. 왜냐 하면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티예요. 원래 대개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대략 뭐뭐 하다가 아니고 왜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제일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 두 가지가 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우 페티션, 하늘에 관한 간구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우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나라, 뜻 세 가지. 그리고 난 뒤에 we petition, 우리에 관한 이제 우리 기도를 드리라 이 뜻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해?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 페티션의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식주 문제, 죄 지은 자 사죄의 문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 그런 후에 호티 왜냐 하면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요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요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어릴 때 봤습니다. 군대에 아주 높은 사람 집에 애는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군대 아주 그때 당시는 뭐 지금을 말하면 한 대령쯤 되는 집이었는데 애가 내 아버지는. 반면에 제가 살던 곳에 경찰서 서장집 아들이 있었어요. 얘는 뭐 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이거예요. 아이들끼리도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높았냐고.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가 누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호티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호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요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요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 한국이 1945년 귀한 광복되었던 귀한 날입니다. 8.15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제목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크게 두 가지, 다우 페티션과 위 페티션. 다우 페티션도 세 가지가 있고 위 페티션도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더냐. 호티, 우리 성경은 관료를 쳐놨습니다마는 대개 나라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나라와 이 나라도 아버지 것이고 권세도 아버지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 것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빗장을 굳게 잠그는 자물통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의 성경의 구조를 같이 열어봤습니다. 크게 부름과 내용과 그리고 성령, 큰 세 파트로 되어 있는 주님의 주기도문을 잘 들어서 우리도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해답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에 성공하는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밑에 손 요렇게 받치고 엄지척 하셔서 토다 라바 정말 감사합니다.